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1년에 성경을 일독하도록 도와주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순서를 따라서 민수기에 들어와서 민수기 1장에서 3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무슨 책이냐 정의하라 그러면 광야의 체험을 담은 책이다. 광야의 체험. 광야의 스토리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상당히 오래 머물렀죠. 갈 길이 먼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리 갈 길이 멀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젖어서 하나님과 확실히 관계를 맺고 그리고 뭔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한 채 일에 몰두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언약 체결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레위기의 각종 규례들과 이제 성막을 받아 짓고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드디어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가나안이 있는 바란 광야 쪽으로 행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중앙에 탁 센터에 위치하고 맨 선두에 유다 지파가 깃발을 휘날리며 보무도 당당하게 전진합니다. 드디어 가나안이 머지않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가데스 바네아 참 유명한 곳이죠. 거기가 진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더라면, 담대함을 가졌더라면 엄청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변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마음이 약해집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의 우두머리에서 착출하여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40일 만에 돌아온 그들의 보고서는 이스라엘 진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공격의 부당성을 3가지 이유를 대면서 조리 있게 설명하는 거예요. 3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공격하면 안 된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 막 정치적으로도 분열돼 있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너무나 생각이 다르잖아요. 목사라도 완전히 다르고 선교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걸 주장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항상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 한국의 유명한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좀 비판을 받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비판받을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흠을 뜯으려니까 그런 거지. 설교하시면서 그랬대요. 우리가 이 참 심각한 난국에서 우리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이제 그랬다고 이 선명한 색깔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목사님이 비겁하게 그렇게 교인들한테 말할 수 있냐.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요. 그래야지. 분명하게 잘못된 것까지도 어떻게 때려놓고 기도만 하자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리에 나가서 난리를 치고 하는데
교회가 왜 바른 말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됐대. 그래서 참 저도 같은 목사로서 이찬섭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정치 문제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이유가 있어서 내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우리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 일에 휘말려가지고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렇게 당신이 옳습니까? 당신이 틀립니까? 하고 난리를 치면 얼마나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너희들 양심껏 하나님 앞에 해라. 내가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괜히 다툼이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다. 그게 목회자의 그게 참 딜레마고 참 이해가 돼요. 저는 같은 목사로서. 참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면 저쪽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저렇게 말하면 이쪽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아니 목회자가 모든 양들이 소중한데 아니 목회자한테는 그러면 막 좌파건 우파건 다 귀한 성도들이지 어느 한쪽만 귀합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침공을 반드시 하나님 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하는 게 마땅한데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저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거인들이래요. 신장 차이가 너무 커갖고 우리는 그들의 딱 비교를 하니까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그냥 칵 볼봐보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택도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성읍들이 너무 견고해서 함락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세 번째는 그들의 무기가 철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아주 좋지 않은 땅이고 강력한 철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뭣도 모르고 이제 공격하러 갔다가 우리 처자식들이 그들의 놀이객감이 되고 우리는 멸절할 거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가면 우리 처자식이 다 놀이객감이 돼, 노예가 돼. 우리 다 죽는다. 자기들 나름대로 명백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서 10명의 정탐구들은 가면 안 된다고 분명한 의견을 내세운 거예요. 막.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냅니다. 안 그래요. 그거 틀렸어요. 네. 그들이 거인이 아니란 말도 아니고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지 않다는 말도 아니고 그들의 무기가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 들여보내려고 지금 애굽에서 꺼내셨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싸우러 가야 된다. 겁먹지 마라.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역사를 다 아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어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여호수아 갈렙 생각이 맞다 그러지. 다 안 깨이죠. 그 결과를.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으로 현 상황에 그 상황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10명의 정탐꾼 말이 일리가 있겠어요. 2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말이 일리가 있겠어요. 어느 무리에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어느 의견에 동조하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 절대적으로 서는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 없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건 없죠. 누구를 지지하든 뭐든 다 문제는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옳은데 그걸 그냥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해버리면 이제 막 세상이 혼돈으로 가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법이고 뭐고 쓸데없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질서를 지키고 법을 준수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가 잘못 판단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따라 불어가지고 그날 밤새 하나님 앞에 울어불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는갑다 하고 막 울고불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셨어. 너무 실망하셨어. 이렇게 믿음 없고 패역하고 목이 곧은 이 완악한 백성들 끝까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우뚝우뚝 이기는 하나님의 생각도 필요 없어. 내 생각이 그냥 절대적으로 옳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겠습니까? 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한테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게 보인다.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셨네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멋있네요. 세상이 나한테 너무 무섭고 커 보이고 강해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가를 깊이 확신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습게 보이고 작게 보인다. 뭐가 커 보이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세상이 너무 견고하고 커 보였습니다. 가나안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더 커 보였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 더 위대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 싸우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하죠.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많이 하죠. 아플 때도 많고 어떤 또 성도는 암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지요.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실패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크게 능력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온 세상을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섭리와 뜻이 계셔서 그리고 다 허락하신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에요. 거울. 본보기가 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그 광야를 지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멸망을 당하였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 이 말세에 이 순례자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잘 섬기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세상이 더 크게 안악자손처럼 보입니다.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말할 것도 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그들이 아낙 자손 아무리 거인이라 한들, 그들이 철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힘을, 견고한 성읍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38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제 그들의 목숨이 광야에서 끊어질 때까지 광야를 뺑뺑이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히겠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자손들이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가나안을 점령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사오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